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욕심은 좋을 걸까요? 나쁜 걸까요? 여러분 보고 정답 맞추라는 건 아니니까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욕심이라는 딱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느껴집니까? 아니면 좀 긍정적이게 그 단어가 들립니까? 욕심 어떠세요, 여러분? 아마도 대부분은요, 이 욕심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대부분 다 그 단어가 참 부정적이게 좀 다가올 겁니다. 그런 부정적인 느낌이 세게 다가올 거예요.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더 생각되어지는 것은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즉 뭘 낳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욕심을 죄로 연결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이 욕심에 대해서 부정적 어감이 강합니다. 강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세상에요, 욕심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건요, 욕심의 뜻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욕심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욕심? 한자로 욕은요, 바랄 욕이에요, 바랄. 무엇을 바랄 때 쓰는 게 욕이에요. 심은 뭐예요, 여러분? 심은 뭐예요, 여러분? 마음심. 욕심을 해석하면 바라는 마음이 욕심이에요. 그럼 세상에 여러분 바라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다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목사님 설교 짧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죠? 우리 목사님 설교 좀 은혜스럽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다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누구나 여러분 다 바라는 마음은 있죠. 그게 없으면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바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은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 아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요즘 아이들 이렇게 보면요, 보면서 이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오히려 바라는 게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라는 게 없어서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너 커서 뭐가 될래? 모르겠는데요. 너 뭐가 되고 싶은 거 있어? 없는데요. 왜 사니? 그냥 죽지 못해 사는데요. 속 터져요, 속 터져. 그런 아이들 참 많아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요, 아르바이트를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요. 물론 좋은 직장에 취직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아르바이트가 편하다는 친구가 많아요. 회사에 들어가 봤자 그 지겨운 회사 평생 다닐 것도 아니고, 요즘은 최저임금도 세져서 알바비도 높아졌고, 알바해서 조금 벌어서 조금 벌면 또 그만두고 놀다가 다시 필요하면 또 알바하고, 또 이렇게 사는 게 또 편하니까 이렇게 그냥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욕심이 별로 없어요. 어디 취직해야 되는 욕심도 없고, 또 뭐 돈 모아가지고 결혼 준비해서 좋은 배자 만나서 결혼하고 애 낳고 하는 그런 욕심도 없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 요즘은요, 바라는 게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라는 게 너무 없어서 이게 문제가 된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욕심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바라는 게 있고, 바라는 게 있다는 건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걸 나쁘다고만 봐도 안 되고요,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 여러분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또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봐도 뭐라 그래요? 이 욕심이 부정적으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필요해요. 욕심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도 사실 바르게 정리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도요, 욕심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욕심이 뭐라고요? 바라는 마음. 여러분, 바라는 게 있으니까 지금 이 금요일 날 남들은 쇠가 빠지고 노는 시간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바라는 게 있으니까 온 거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욕심이 있어서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욕심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이해하니까 우리 기도가 어떻게 해요? 이 세게가 안 나오는 거예요, 세게가. 이 간절히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해지자고요. 여러분,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그러세요, 진짜, 여러분? 여러분, 돈 많았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많았으면 좋겠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돈 많으면 좋죠. 이게 바람, 욕심이거든요.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있어요. 그죠? 두 마음이 있어요. 내가 진짜 기도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돈 주셔서 정말 우리 가정에 돈이 조금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한편에 있고요. 또 한편으로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 돈을 구하는 게 욕심 아닐까? 내가 이거 너무 세속적인 거 아닐까? 내 욕심 같은데? 그러니까 기도하는데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세게 하지도 못하고 약하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어정쩡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이 욕심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욕심을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도 정말 정리되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바램, 욕심들을 잘 정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 가운데 온전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고 하지 않아요. 욕심이 뭐 한다고요, 여러분? 욕심이 뭐 한다? 잉태한다, 여러분. 죄가 뭐 한다? 죄가 장성한다. 여러분, 잉태한다는 게 뭐예요? 욕심이 커진다는 거예요. 장성한다는 건 뭐예요?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바램, 욕심이 있어요. 그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커져요. 그 욕심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걸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하면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욕심이 되는 거고요. 그 욕심이 바로 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욕심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바램 그 자체, 그 욕심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욕심이 잉태되어서 자라는데 그것이 컨트롤되지 못하고 잘못 커지게 되면, 잘못 자라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통째로 주셨어요. 네가 그 모든 것을 다 관리해라. 네 모든 것을 다 가져라. 모든 것을 다 다스려라.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먹을 수도 있게 하시고 원하는 걸 다 누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은 원하면 다 얻을 수 있고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었어요. 바라는 걸 다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복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바램이, 그 원함이 지나치게 된 거예요. 그 바램과 원함이 엄청 커졌죠. 엄청 자란 거예요. 뭐까지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까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까지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오르고 싶은 거예요. 그 과도한 바램, 통제되지 못한 욕심이 죄를 만들어내고 그 죄가 결국 그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에덴의 축복까지 다 빼앗기고 말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 욕심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 바라는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소망하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범위 안에서 욕심 부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범위 안에서 바라고 소망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러분. 욕심이 있어야죠, 여러분. 바람이 있어야죠, 여러분. 어떤 권사님이랑 이렇게 신방을 가는데 그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욕심 있는 아이들이 공부도 잘한다고. 욕심 없는 아이들은 공부도 못한다고. 여러분, 삶에 바람이 있어야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싶은 바람, 욕심 있어야죠, 여러분.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하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 누구는 그래요, 여러분. 아니 뭐 교회에서 수능 기도회를 하냐고, 무슨 뭐 수험생 기도회를 하냐고, 그거 기복적인 거 아니냐고 막 뭐라 그래요. 주로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 신앙이 뭐 좋다고 하는 사람들, 깨끗한 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주로 해요.
그런데요, 제가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요, 뒷근형으로 욕심을 엄청 부려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되게 있어 보이는 사람, 똑똑한 척하는 사람, 깨끗한 척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요, 뒷근형으로 더 욕심 부려요. 그런 사람은 더 나쁜 욕심이 있는데 어떤 욕심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심, 자기가 뭔가 좀 되고 싶어하는 욕심,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 구하면 누구한테 구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 가기 바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죠, 간구해야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 욕심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바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 욕심이 잘못 잉태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고 싶은 욕심이 있다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학원 가고, 시험이라고 시험 가서 좋은 성적 받아야 된다고 교회 안 오고 독서실 가서 공부해서 시험 잘 보고 좋은 대학 가는 거 뭐예요, 여러분? 그 뭐예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된 거예요. 그거 나쁜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시집장가 잘 가는데 좋은 데로 시집장가 가는 거, 여러분, 그런 바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아무 데나 결혼하면 돼요? 남자면 돼요? 여자면 됩니까,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정말 좋은 데 시집장가 가도록 기도해야죠. 키도 남자면 180 돼야 되고, 여러분, 그죠? 직장도 좋아야 되고 집안도 좋아야 되고, 그런 기도 제목이 좀 있어야죠. 바람이 있어야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범위 안에서 구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남자가 막 의사하고 변호사하고 한데 예수 안 믿어. 세상 조건 따라가가지고 예수 안 믿어. 의사라 가지고 막 결혼시켜. 변호사라고 막 결혼시켜.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욕심 잉태하여 죄를 낳는 거예요. 그 죄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바람이 있어야죠. 욕심이 있어야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범위 안에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범위 안에서 있어야 돼요. 우리 용인제일교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 교회 바라는 게 있어야죠. 원하고 소망하는 게 있어야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솔직히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만 그래요, 여러분? 저만 그런 것 같아. 저는 정말 우리 용인제일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예배당이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함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고 이 예배당이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바램, 그런 욕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글로리 센터도 짓고, 여러분, 이 본당도 이렇게 좌석을 넓게 지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그 욕심이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나치지 않았으면. 지나치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크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욕심을 크게 가질 수 있죠, 여러분.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까지 바라는 것은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게 욕심이 잉태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바라는 건 욕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솔직히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도 금요 기도에 오시기 전에 집에서 이런 마음 가지신 분들이 몇 분 계셨을 거예요. 오늘은 좀 쉬고 싶다.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해서 오늘은 조금 쉬고 싶고 오늘 하루만 금요 기도에 안 갔으면 좋겠다. 생각한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바램, 그런 욕심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이라고 없겠어요, 여러분? 있죠, 여러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바램으로 오늘 교회 안 오셨으면 여러분 진짜 욕심쟁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욕심쟁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범위 안에서 우리는 마음껏 그리고 크게 바라고 소망하고 꿈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욕심이 아니에요. 그건 비전이지, 여러분. 이게 바로 욕심과 비전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욕심쟁이가 되지 말고 비저너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욕심을 잉태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키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욕심은 버리고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무엇이 욕심을 잉태하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비전인 거예요. 욕심을 잉태하는 게 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욕심쟁이가 아니라 비저너리가 되고, 욕심을 잉태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비전을 키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잘못된 욕심, 잉태되는 욕심, 이걸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품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욕심과 비전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첫째로요, 나만을 위해 원하는 것은 욕심이고요, 누군가 다른 이들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려고 하는 것은요, 비전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뭐 이런 아이들이 별로 없는데요, 뭐 예전에 이렇게 물어보면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럴 때 저 대통령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애가 꽤 있었어요. 뭐 이런 이야기 애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야, 너는 생긴 거 답지 않게 참 애가 욕심이 많구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또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야, 너는 어린애가 참 꿈도 크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죠? 우리가 그 아이들의 그 말을 여러분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너는 참 애가 수준도 안 되는 애가 참 욕심만 많구나. 그죠? 그 어떤 분은 야, 너는 어린데도 벌써 그렇게 꿈이 크구나,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욕심인가요, 꿈인가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욕심인가요, 꿈인가요? 여러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되고 싶어 하는 게 다 마음이겠죠. 솔직히 그러려고 정치 시작한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되지 못해서 그렇지, 될 가능성만 있으면 다 그것을 꿈꾸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 그건 욕심일까요, 꿈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건요, 바라는 것만 가지고는 몰라요. 바라는 것 가지고만은 몰라요, 여러분. 소망만으로는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욕심인지 꿈인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대통령 돼서 하는 거 보면 그게 욕심이었는지 꿈이었는지 판별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진짜 헌신하고 애쓰며 살면 그건 비전이고요, 대통령이 되어서 자기 사리서욕만 채우고 살아가면 그건 욕심인 거죠. 지 욕심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솔직히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용인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왕 바라는 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은 성도들이 와서 건축하면서 지은 빚도 다 갚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이게 솔직한 제 심정이에요, 여러분. 저만 이런 바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도 같이 가시셔야죠,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용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런 바람과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욕심일까요, 비전일까요, 여러분? 이게 욕심일까요, 비전일까요, 여러분? 지금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는 거 보면 그게 욕심인지 꿈인지 구별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여러분, 나 자신만을 위해, 우리 교회만을 위해, 우리 집 복받는 것만을 위해 우리 모두가 교회 다니고 거기에 초점 맞추고 있다면 그건 분명한 욕심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과 인력과 에너지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애쓰고 이 용인 시민을 살리기 위해 헌신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 노력하고 아프리카 아이들을 비롯해 세계 선교를 위해 애쓰는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건 욕심이 아니라 비전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대지에 이렇게 좋은 건물을 짓고 수많은 사람들 지금 우리 교회에 오고 계신데, 이것이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한 소망과 바람임을 한국교회와 이 용인 많은 사람들 앞에 증명하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 교회 자랑하려고, 우리 교회 잘 되려고, 우리 교회만 성장하려고 이렇게 큰 교회 진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후세들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를 살려내고 이 용인시를 위해, 용인 시민들을 위해,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영적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가 되려고 우리가 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굶주리고 아파하고 어려운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하려고 이 글로리 센터를 지었습니다 라는 걸 증명할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비전이었음을 그들도 인정하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심리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아픈 사람들에게 관심 갖고 그들을 돕고 섬겨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 이게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인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번 여름에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가요. 아직 코로나가 또 어려움이 있고 마스크를 쓰고 다님에도 우리가 거기 가야 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 우리 욕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해, 그 발판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이 일을 했음을 우리가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바람이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여러분, 그게 꿈일까요? 비전일까요? 욕심일까요? 비전일까요,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봐서는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봐서는 몰라요, 여러분. 그게 욕심이 될 수도 있고 비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증명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내 욕심에 따라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내가 기도했음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증명해 보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 주시면 그것 가지고 여러분 가족만 편하게 하려고 여러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정말 어려운 자들을 위해, 힘없는 자들을 위해, 저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 그 물질을 사용되어질 때 여러분의 이 기도가 여러분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 주셨는데, 하나님 저 건강 주세요 기도했는데, 그게 여러분의 욕심이 아니라 비전이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건강 주셨으면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고 더 복음 전하고 해야죠,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그 건강에 대한 기도가 욕심이 아니라 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욕심을 잉태하는 곳이 아니라 비전을 키워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 은혜들, 그 물질들, 그 모든 것들, 에너지들 우리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이들을 섬기고 세계 열방을 섬기는 그런 교회로 나아갈 때 이것이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비전임을 우리는 증명하게 될 겁니다. 그 은혜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기려고만 하고 살려고만 하는 것은 욕심이고, 여러분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 지고 죽을 때 죽을 수 있는 것은 비전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암이 진짜 싫어요. 암이 목회하면서 진짜 암은요 징글징글해요. 정말 우리 성도들 진짜 암에 걸렸다는 소리만 들으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그 암을 진짜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고 진짜. 근데 이 암이 왜 여러분 우리 몸에서 나쁜 건지 아세요, 여러분? 암은 세포잖아요, 여러분. 세포는 원래요 살아서 기능을 다하고 때가 되면 죽어야 건강한 세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암은요 왜 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죽을지를 몰라요. 죽을 때가 되면 이게 죽어야 되는데 그냥 징글징글하게 안 죽는 거예요. 때가 됐는데도 안 죽고 무한대로 커지려고 하고 항암제를 쏘는데도 안 죽고 안 죽어요. 때가 됐는데도 작아지지 않고 살아서 난리치는 게 암이에요. 그래서 암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몸에만 암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회에도 암이 있어요. 이 나라에도 암덩이들이 있어요.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왜 그렇게 싸웁니까, 여러분? 이기려고 싸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싸워도 적당히 싸워야지. 도대체 질 줄을 몰라요. 그 국민은 안중에 없고 나라는 생각도 안 하고 서로 자기만 이기려고 나라와 국민은 어떻게 됐는지 상관없이 끝까지 싸우니까 징글징글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욕심이에요. 그런데 진짜 괜찮은 정치인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마음 같아서는 더 싸워서 내가 이기고 싶지만, 그래서 내 속이 시원하고 싶지만 나라와 국민을 위해 때로는 져주고 양보하고 포기하는 거, 이게 비전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정치인들 뭐라고 할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심지어 교회도 그래요. 건강한 교회는요 암덩이가 없어요. 암덩이가. 그런데 건강하지 못하는 교회는요 교회 안에 암덩어리 투성이에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우고, 싸워도 적당히 싸워야 되는데 진짜 끝장 볼 때까지 싸우고, 이건 교회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성도고 안중에 없고 오직 자기 이기는 것만 중요하고, 그래서 끝까지 싸우고, 그게 바로 교회의 영적 암덩이에요. 암덩이. 이게 바로 욕심이에요, 여러분. 이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요, 부부싸움을 하면 제가 거의 다 이겼어요. 생긴 것부터가 못돼 생겨가지고요, 이기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부부싸움에서 이기는 게 뭐예요,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 한동안 며칠 동안 말이 없잖아요. 말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때 여러분 말을 먼저 건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딱 말을 딱 안 하고, 여러분 그럴 때 먼저 말을 거는 사람이 지는 건데, 여러분 그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 저는 거의 이겼던 것 같아요. 부부싸움하고 거의 제가 말을 먼저 안 걸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내가 괜히 이상한 핑계 대서 말을 걸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부싸움에서 이겼다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이긴 게 아니라 우리 아내가 져준 거죠. 져준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참 못난 거예요. 아니, 못나도 참 못났죠, 여러분. 아니, 남자가 참 이길 게 없어서 부부싸움을 이깁니까? 그리고 그거 이겼다고 좋아해요? 그것처럼 못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맨날 지고 사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이왕 지고 살 거 멋지게 져줬어야 되는데, 그때 막 그런 후회가 막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자꾸 이기려고만 해요. 그러나 비전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공동체를 위해, 가정을 위해, 나라를 위해 때로는 져줍니다. 자기를 죽입니다. 자기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자녀가 이제 대학 입시를 위해서 막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자녀가 대학을 똑 떨어졌네. 그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열심히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똑 떨어졌어요. 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욕심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렇게 간절히 원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고. 나 상처받았다고. 나 교회 안 나올 거라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욕심인 거예요, 욕심. 그런데 비전으로 기도한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자녀가 떨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 고난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딸을, 우리 자녀를, 우리 아들을 세우셔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히 만드실 거야. 이 뭐예요? 이 사람 비전으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오래 산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생명이 주어지는 동안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기쁘게 죽어 천국 가는 게 우리의 삶이어야지. 너무 이 땅에 미련만 두고, 여러분 안 죽으려고 그냥 건강 죽는데도 안 죽으려고 아무리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 좋은 모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신 사명 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하고 천국 가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어디 있든지 그곳에서 암세포가 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건강한 세포, 사람을 살리는 세포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너무 이기려고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때로는 지는 용기가 필요하고, 여러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뜻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임을 삶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죽는 것이 사는 것임을 십자가를 통해 알려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죽으심으로 이기셨어요. 다들 예수님이 졌다고 말했지만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승리자가 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고 세상 사람들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살아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에 이 십자가의 정신이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내 욕심으로 이기려고만 하지 말고,
때로는 모두의 승리를 위해 나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를 죽이고, 그래서 진정한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욕심을 잉태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자의 삶의 자세인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런 멋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지키려고만 하는 것은 욕심이고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은 비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을 목전에 뒀어요. 최종 승리가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면서 내가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땅이 그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사고치는 지파들이 나와요. 르우벤과 갓지파예요. 가나안 땅으로 다 올라가야 되는데 갑자기 요단 동편의 땅을 달라고 우겨요. 여러분, 요단 동편의 땅을 달라는 이야기는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자기 지파들은 나가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왜 그런 주장을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미 그들은 많은 걸 가지고 있거든요. 많은 게 그들에게 축복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으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도전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거 가진 거 놓칠까 봐, 자기가 지금 차지하는 이 땅 놓칠까 봐, 나는 여기에 있겠다고, 우리는 안 나가겠다고 땡깡 부리고 있는 모습이 르우벤과 갓지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그들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삶을 결코 요구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못 주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복이 오히려 저주가 될까 봐 불안해서 못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다 주시고 싶어 하세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돈도 주고 싶어 하고, 시간도 주고 싶어 하시고, 건강도 주고 싶어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돈 있다고 주일날 예배 빠지고 놀러 다니고, 건강 있다고 산에 가서 그 건강 다른 데 쓰고, 그것 가지고 시간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데 가서 사용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믿으실 만한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마음껏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하나님이 물질을 주고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신다고 해도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을 살리는 데 쓴다는 분명한 확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작은 거 하나라도 있을 때 그거 어떻게 쓰는가 보면 아는 거예요. 작은 거 있다고, 이것밖에 없다고 불평하면서 그것 가지고 자기 좋을 대로만 자기만을 위해 쓰는 사람은 더 줘봤자 뻔할 뻔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조금 있을 때가 잘해야 돼요. 조금밖에 없다고 불평하고 그것 가지고 나는 지금 궁한데 지금 내가 누굴 돕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 작은 거 하나 나에게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욕심을 잉태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5월달 많은 행사를 했어요. 어린이날 행사를 하면서, 여러분, 그 어린이날 행사하면서 여러분 귀찮아요. 일단은 여러분 교육자들이 귀찮아. 5월 5일 쉬는 날인데 여러분, 교육자들이 다 와가지고 몇 주 전부터 준비하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봉사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돈도 많이 들고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재정도 넉넉하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그런데 뭐예요? 없지만 적지만 그것 가지고 나중에 돈 있으면 섬기고, 나중에 뭐 있으면 섬기고, 나중에 성도 많을 때 섬기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있을 때 섬겨야 돼. 지금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용인을 섬기고, 하나님 우리 교회 크게 만들면 그때 용인 섬기겠습니다. 다 쓸데없는 얘기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더 섬기고 봉사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욕심을 잉태하는 교회가 아니라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5월에 여러분 어버이날 행사 있었죠. 아프리카 드림 행사가 있었죠. 왜 이 일을 합니까? 그것을 통해
이웃을 섬기고 아프리카 아이들을 섬기고 어르신들을 섬기고, 우리 교회가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연약하고 우리가 섬겨야 될 그 사회적인 약자, 그분들을 섬기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만을 위해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예수 안 믿는 분들을 찾아 나서야 돼요. 그들을 향해 도전하고 나아가야 돼요. 교회가 정말 싫은 분들, 교회 한번 안 와본 분들,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 그분들을 향해 나아가려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 글로리 센터를 만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곳이 좋다고 여기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복음을 못 듣는 영혼을 위해 더 힘차게, 여러분, 이것을 발판으로 더 도전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가진 것 가지고 안주하지 맙시다. 이것이 바로 욕심이에요. 지금 가진 것 가지고 안주하는 게 욕심이에요. 그러나 비전에 있는 사람은 도전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삶, 그런 용기를 가진 삶,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꿈을 가진 비저너리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그런 비저너리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욕심, 바램,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욕심을 잘못 잉태하면 안 돼요. 하나님 범위 안에서 바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속에서 욕심을 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좋은 바램, 건강한 욕심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나만을 위해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연약하고 힘든 이들을 위해 바라고 공동체를 위해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맨날 이기려고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교회를 위해 져줄 수 있는 진짜 용기가 있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진 것으로 머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안주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하나님의 꿈을 향해 도전하며 나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욕심을 잉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비전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믿음의 길, 그 비전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